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6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빌립보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쓴 그런 서신이 에베소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리본서를 옥중에서 쓴 그런 서신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록 연대는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63년경에 기록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진리 안에서 더욱더 튼튼히 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그렇게 세우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 라고 모든 그런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군가 보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분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누군가? 성도.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는 감독과 집사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이. 구원 얻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움직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한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한번 16장 말씀 보시죠.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누군가?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시라.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11절 말씀. 드로아에서 배를
배로 떠나 사모드네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거기 빌립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쪽으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뜻이구나 라고 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는데 그 강가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데 그 가운데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온 우리나라 그것도 나라에서 복음 들을 사람을 선착순 10명을 100명 좌석이 있는 데는 선착순 10명 끊어가지고 10명 넘는 건 다 돌려보내려고 한다. 은근히 교회를 지금 핍박한다. 박해를 한다. 계획적으로. 왜? 교회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박해하려고 가지고 작정을 했어. 이 정부가 작정을 해가지고 이인혁이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기독교를 손본다고 그랬잖아. 지금 손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데 목사들이 다 꿈쩍을 못해. 왜 그렇게 꿈쩍을 못하는가? 10명씩 모이고 100명 좌석 있는 데에 10명만 모이고 저 지방에는 또 20명 모이고 지방 큰 교회들이 다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제가 드리니까 무슨 저 청주에 있는 큰 교회도 주차장을 팔려고 내놨다는 거예요. 왜? 교회당 유지가 안 되니까 팔아가지고 다 교회당 지을 때 그냥 다 현금으로 진 게 아니라서 그거 팔아가지고 융자 갚아야지.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간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물론 일반 개인 사업자들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가지고 다 문 닫고 하는 그런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다고 한다. 코로나는 현 정부가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막고 중국과 우리와 한 공동 운명체다. 그런 코로나를 대처를 잘한 나라는 또 보도도 안 해. 대만이 제일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은 사망자가 10명이 안 돼. 아직도. 우리나라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보도를 안 해.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몽고 이런 나라들은 초기에 다 막았다. 우리나라 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아야 될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막아가지고 온 나라를 다 엉망, 온 국민들을 다 스트레스 받게 한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까지 다 지금 뭡니까? 통제를 하고 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다. 일제시대에 교회 가는 사람들한테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삽 들고 가야 돼. 삽이나 농기구를 들고 가가지고 예배 끝나면 부역을 하도록 했다.
그래봐야 교회 안에서 뭡니까? 전염되는 건 전체의 6%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타켓 삼아가지고 통제를 하냐고. 어제 저녁에 마트 갔더니 마트는 빠글빠글 하던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다. 그래서 복음 진리가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복음 진리가 이 예루살렘부터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와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이 노만 지역까지 복음 진리가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쓴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여기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광주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 해가지고 여기 안디옥이 터키 지역의 안디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BCD의 안디옥.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 아시아 쪽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건너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했다. 여기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다. 세워진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유럽 쪽으로 먼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아서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세웠던 그러니까 누디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랍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노마의 옥중에서 바울은 노마의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지금 그 편지를 쓴다는 얘기죠. 쓴 목적이 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진리 안에서 더욱더 튼튼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편지를 쓰게 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기 1장과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이라는 말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의지, 자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시키는 종이 무슨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바울은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 이 에베소,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다. 바울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지만 스페인까지 가려는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스페인에 가지 못한 채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전파를 누가 하게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 구원 얻는 것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 이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이 오신 성령의 그런 오순절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이 인치심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인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걸음을 인도한 분이 누군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바울이 발걸음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의 영이 막아서 못 간다 막으시고 저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인 거지. 우리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창세전 구원얻기로 예정된 백성만 믿는 것이지. 영생을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어요. 예, 귀에 안 들린다는 얘기. 귀에.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는가? 예정이 안 돼. 구원 얻기로 예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예정된 백성만 천국 가는데, 이 예정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만 천국 가는데, 여기 하나님이 천국에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정 안 된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맞는데. 이렇게 해서 예정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섭리를 해 가시는데, 예정 안 된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에베소의 소설을 통해서 말씀하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 주셨으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교훈을 가르쳐 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교훈해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이랍니다. 1장과 2장은 바울의 축원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두 번째 권면과 그리고 마지막 축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종이라. 종. 주인이 없다. 주인.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얘기죠. 총회당도 주의 종이고 당의장도 주의 종이고 다 종이라. 주의 종이라. 그러니까 종인데 우리가 종이라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 교회가 욕먹잖아. 욕먹어가지고. 왜 욕먹었는가? 이번에도 집단으로 발병했는데. 아니 지금 다 통제받고 다 하는데 자기들은 집단으로 뭡니까? 국제학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집단으로 밥 먹게 하고 집단으로 숙식하게 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교회가 욕먹잖아요. 그래야 막 교회당 앞에다 갖다 막 계란을 던지고 그런 계란을 던지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잖아요. 다 삼가해야지. 이때는 좀 다 온 국민들이 삼가를 해야지. 조심하고. 지지난주에 어떤 저 동료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락을 안 했더라고 저한테. 후에 제가 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후에 방문을 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너무 참 저거예요. 아니 교회당으로 방문했는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교회당 찾아갔으면 차 한 잔으로 줘야 되잖아. 차 한 잔이라도.
이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고 차 한 잔도 안 주더라고. 조심해야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스스로 조심을 해야지. 피차. 이 감염이 돼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비난받는 게 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아주 비난한다. 지금. 아주 이상한 집단처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 자기들은 마스크 안 써도 코로나가 안 걸린다. 그런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 노마의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노마의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서 누구를 생각하나? 이 교회들을 생각한다.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아시아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생각한다. 감옥에서 생각한다. 뭘 생각하나? 교회를 생각한다. 아이 감옥에서 빨리 나갈까?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감옥 생활이. 지금 우리나라 감옥은 살만하대요. 저 감옥에 갔다 온 분 얘기 들으니까 일식사찬이래. 일식사찬. 그리고 반찬 가지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총 계산을 해보니까 150가지를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50가지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일식사찬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전 오후 간식도 준대. 갈만하잖아요. 근데 밤에 잘 때 춥다는 거예요. 잘 때 추운 거 말고. 밤에 잘 때 추운 거 말고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부러 죄를 지고 감옥에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하철역에서 자는 것보다 낫지. 밥 주니까 제때 다 밥 주고 운동시켜주고. 그런데 이때의 감옥이란 로마 시대의 감옥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저 대련에 중국 대련에 가니까 거기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갇혔던 감옥이 있다. 그러니까 시멘트 바닥에 그냥 시멘트 바닥. 거기 갇혔던 감옥에 갇히다 독립운동하다 갇혀서 그렇게 순교한 분들, 순교가 아니고 순국한 분들이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생하다가 그 추운 알바닥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 나잖아요. 인간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뭘 생각하는가? 자기 몸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염려한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 진리를 전해주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교제함을 인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착한 일이랍니다. 착한 일이 뭐예요? 트리지본에서도 보니까 뭐 가난한 사람들 또 저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한 그런 흙탕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한테 돈 보태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것도 착한 일은 착한 일이지. 저도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무슨 뭐 얼마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제가 잘 쓰여졌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거지만 돕기는 하지만
착한 일이 여기서 착한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은 성도의 심령 속에 담아주신 믿음 간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착한 일이라고 말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까지, 심판.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서 재림이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처음 오신 이 예수님은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마지막 재림 예수는 이때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이 공의는 뭔가? 예수 믿은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라. 공의. 무슨 착한 일, 나 많이 도와줬냐? 아니 그건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사는 삶을 가리킨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걸 착한 일이라고 말한다. 칠 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 진리 전할 때 같이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 가지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일에 함께 했다.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 진리 전하고 그 복음 진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 함께 그 복음에 협력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시라라고 말하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울이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말한다. 희생. 섬김을 말한다. 섬김.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셨어.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 자기를 희생했다. 희생.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희생할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각오. 복음 진리 전하는 분들이 다 자기 희생할 각오 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 진리를 전해 가지고 자기 먹고 살려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걸 사꾼이라고 말해요. 사꾼. 사꾼이라고 말한다. 사꾼. 제가 아는 분 목사님 가운데 한 분 다 자기네 교회 연보 들어온 걸 다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막 복음을 다 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해가지고 다 뭐든지 다 돈 되는 건 다 팔더라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해가지고 다 수업료를 받고 공부시키고 졸업장도 팔고 신학원 만들어가지고 신학원 졸업장도 다 팔아먹더라고. 권사 되려면 신학원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장로 되시려면 신학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졸업장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야. 다 팔아.
책도 만들어가지고 팔고 다 판다. 테이프도 막 제작해 팔고 다. 이건 세금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세금도.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당도 적지 않다는 성도님이 한 5천 명이 넘어. 근데 그분은 자기 주택도 없어. 성도들이 연방을 다 복음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준다. 어떤 분이 진짜 주의 종입니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만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 사실을 말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말은. 그러면서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악한, 다 타락한 인간들이 지배하는 세상, 짐승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은 다 더럽고 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악하다, 악독하다, 악독.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악독. 지금 영화들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영화. 얼마나 더 악독한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얼마나 악독하게 죽이는지. 그냥 눌러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점점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낸다. 왜? 그냥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왜? 인간이 사악하다. 원래부터 인간은 사악하다라는 얘기죠. 원래 인간이 선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다 악하다는 얘기죠. 타락한 육체의 소욕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악하다는 얘기죠.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그런 인간들,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기도한다. 세상 사람들보다 맨날 욕지거리 당하지 말고 눈총 받지 말고 좀 결한 세례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참 교회 성도들은 참 예수 믿을 만하다 라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 맨날 세상 사람들보다 욕이나 먹고 눈총이나 받고 비난이나 받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교회가.
그런 국제학교라는 건 돈벌이를 위해서 다 하는 거다.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나라가 무슨 선교 초기입니까? 선교 초기에는 다 아펜젤과 언더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학교를 배제학교 세우고 뭐 저 뭡니까? 예수학당 세우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연세대학 되고 배제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학교가 없었잖아. 우리나라 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만 지금 학교 내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우리나라 무상교육 아니야? 근데 무슨 교회에서 그런 학교가 왜 필요하냐고. 교회의 사명은 진리 확증, 진리 전파, 진리 전승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런 뜻인데 돈벌이를 위해서 그냥 그런 학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짓 하다가 욕먹는다. 이만 10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이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진실한 믿음 갖고 있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이란 좀 삼가해야지 이런 때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요새는 맨날 뭐 교회가 뭐 했다 비난받기에 아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 하도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세상 사람들. 오죽하면 예배 드리는 걸 신고했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신고했는데 몇 명 안 모여가지고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벌금 물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걸리면. 12절 말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이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복음 진리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복음 진리 전파하는 일에 진보가 됐다. 진보가. 핍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진보가 됐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온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다.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온 시위대 사람들한테 노마의 각 지역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알려졌다.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숨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용기를 내가지고 바울과 복음 진리를 함께 전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는 게 겁나냐? 아이 우리나라는 감옥 가면 일식사찬이라잖아요. 복음 진리 전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뭐 15절 말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 보고 막 잘됐다 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있고 착한 뜻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는 반대편의 무리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나 저러나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 진리를 전하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얘기.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뭐 감옥에 갇히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자기 육신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죽으면 복음 진리 빨리 전해 아니 주님 편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고 살아 있으면 복음 진리를 전해서 좋다는 얘기. 살아봤댔자 그게 죽는 것도 좋은 거예요. 죽는 것도 어떤 분이 뭐 죽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는 안식으로 가는 거니까 주님 품에 가는 거니까 좋은 거죠. 축복이지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는 죽음이라는 건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기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죽는 건 저주받는다. 저주받았다. 죽는 건 나쁘다. 살아있는 건 좋다 생각한다. 죽는 것도 좋다니까. 죽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어도. 천국이 약속됐다. 천국이. 이 땅에 사는 지저분한 일들 안 보잖아요. 지저분한 일. 추한 세상 안 봐서 좋다는 얘기. 주님 품에 가서 안식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지라서 죽는 것도. 20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 사는 것 이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안식 누리는 것이 더욱 좋다. 더욱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에 살아있으면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어서 더욱 좋다나. 교회에는 더 유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저주받았다 할 일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니까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사로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사로가 있었잖아.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얻어먹고 살았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안식을 누렸다.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리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 진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일러주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안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다. 비난의 대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한다. 조롱당한다.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복음 진리를 듣고 엉뚱하게 생활한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이들은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진리 전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큰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다는 얘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게 멸망의 근거가 된다. 심판의 근거가 된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하나님의 공의.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뭡니까? 멸망받을 증거가 된다. 그것이 멸망받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거니까 심판한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게 뭔가 멸망의 증거가 된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멸망의 증거. 복음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뭘 근거로 심판하시는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지 않았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는 일이 선한 일이란. 무슨 다른 게 선한 일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거 두려워할 이유 없다. 그래서 그런 복음 진리 전하다가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멸망의 빈거요. 멸망의 빈거란 말, 멸망의 근거가 된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복음을 대적지 않는 자는 구원의 근거란 그것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얘기죠. 창세전 그리스도의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정이 안 된 자는 예수를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라, 예정된 백성은 이것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예수를?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만 믿는 것이지. 그래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난도 받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아서 잘 먹고 살고 고난도 없고 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것, 우리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복음 진리 전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는 건 고난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가면 일식 4천 준다고 고난 아닙니까? 그것도 고난이지. 네. 자유롭지 못하니까 고난이란.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고 주셨다.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너희에게도 이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복음 안에 우리가 사는 길은 그냥 탄탄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일러줘요. 좁은 길로. 좁은 길이란 말은 고난의 길.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은 많은 사람들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영광 누리는 길이 아니라네. 영광 누리는 길. 좁은 길이란 얘기.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대. 기도하면 다 된대.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 그렇게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 원장 아들, 병원 원장이 자기 아들 병 못 고쳤는데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 뭡니까 저 기흥인가 저 용인 그쪽에 있는 어떤 목사님,
내가 직접 들었어. LA에 있는 권사님한테 전화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간암이 싱싱해졌다. 아니 그런 목사님도 지금 얘는 왜 뭐 좀 기도 좀 하지, 코로나 좀 물러가라고 기도를 하지. 암도 고치는데 코로나를 못 고쳐? 다 거짓말하네, 거짓말. 그게 거짓말인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거짓말로 교회를, 성도들을 속여서, 성도들을 기만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았다. 그게 선한 열매는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진실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속이고 기만해서 그 심판받을 대상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 아니에요. 그거.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믿음 안에 사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거기 29절 말씀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고난을.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도 목배임을 당했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뭐 때문에 복음 진리 전하다가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는 길은, 복음 안에서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란, 고난의 길.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교훈해 주는 말씀을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비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말씀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중에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